그동안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생뚱맞게 오늘 보혜사를 언급을 하세요. 무엇인가 흐름상 맞지 않는 느낌을 주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역사는 후대의 이 내용을 여기다 삽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봐도 무엇인가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적인 배치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근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발생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또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는 말씀처럼 세상이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그러한 미움은 예수와 그의 말씀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대한 반발심으로 발생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본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 즉 참된 상태에 있지 않아요. 참된 구원과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들의 진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에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본다는 착각 속에 있는 그 보지 못하는 그들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단지 종교적 우월감에 쌓여있는 그들의 진실을 폭로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지적하고 그들을 죽어마땅한 죄인들과 같은 선상에 놓이게 했어요. 즉 그들이 자랑하는 종교성과 도덕성, 그들 나름대로 의롭다 선한 것이다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한낱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부정하다 하시고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들의 부패하고 죄악된 그들의 영적인 진실을 밝히셔서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진실을 폭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세상은 자신들의 부패하고 죄악된 진실이 노출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수치를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커녕 그들이 틀렸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반발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박해는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곧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떠나신 이후에도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중단치 않고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 반발심을 일으킨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이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심으로 중단될 것인데 그것에 따라 세상의 반발과 박해가 사라질 텐데 어떻게 해서 박해가 지속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두 구절이에요. 그것의 답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똑같이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 죄를 밝혀 그들로 하여금 구원자에게로 도망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증언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 주님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와 같이 지속해서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미움이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과 말씀을 지속해서 생생하게 중단 없이 진행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실 때 사용하는 매개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을 들어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제자들과 합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이 세상에서 중단되지 않고 전개되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지속해서 진행되어 온 역사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국교회 안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역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그 무리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앉아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과 합세하여 있는 교회를 통해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현장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직감해야 돼요. 그래서 들려지는 그 성령을 통해서 증언되는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제발로 좀 알아듣고 알아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이 자리에서 듣는 이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비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대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매개체라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광스러운 현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들려지는 이 사람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계시, 그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누군데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가 이거예요. 그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과연 성령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충분한가? 그가 증언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26절이 답이에요.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 표현은 단지 성령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정도의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더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의 육신을 입은 분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2의 육격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똑같아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성령의 아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아들과 같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되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3의 육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26절에서 보혜사는 성령의 주된 기능과 사역을 표현한 말인데 보혜사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법정 이 판결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활동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관이 증거를 제시하는 여러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분별해내어 판결하는 형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같은 전문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말함으로써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법정에서 보혜사로서 증언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보혜사의 자격 조건이에요. 그것은 고소된 사람과 그 증인이, 보혜사가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보고 관계를 통해 그를 알았던 사람의 증언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그를 오랫동안 관계하고 알았던 보혜사의 증언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보혜사는 오래전부터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 그와 관계되어 있어서 그를 잘 알고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래서 그의 증언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것, 자가 바로 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말씀처럼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보혜사입니다. 즉 성령이 그리스도와 오래전부터 관계하여 그를 보고 그를 잘 알아서 그에 대한 성령의 증언이 사실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효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증언자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기 위해 가장 적합합니다. 왜요? 성령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와 뗄 수 없는 동반자였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성령이 그를 덮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권능이 위로부터 그에게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생애 시작부터 성령은 예수를 덮었고 성장 과정에서도 예수는 성령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든 말씀과 사역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아가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두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너머까지 예수의 모든 것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과 예수는 동반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제3의 위격으로서 그리스도와 영원전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곧 천지가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함께 하셨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셨고 모든 것을 공유하셨고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나아가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이처럼 성령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보혜사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성령 외에 그 누구도 예수의 말씀과 뜻을 이렇게 잘 알고 증언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를 위한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떠나신 이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보혜사가 될 자격은 성령뿐입니다. 그의 증언은 확실하고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이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진리다라는 말씀과 맞물립니다. 그래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보혜사예요.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그가 나 곧 예수를 증언하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현재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진실, 진리를 증언하는 보혜사였다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떠나시면 자기 대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진술한 진실, 진리를 그가 증언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금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증언하신 그 진실, 그 진리가 뭘까요? 그의 말씀과 모든 사역이 말하고자 했던 그 진리가 뭘까요? 그것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증언하신 진실, 진리는 먼저 예수 자신이 고안해낸 어떤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뜻이나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뜻 외에는 말하지 않고 행하라 한 그것 외에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예수가 말한 진실, 예수께서 말한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혜사이신 성령 또한 예수와 같이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증언하셨던 것처럼 성령 또한 어떤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아버지의 뜻, 동시에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진실한 그 진리만을 증언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무릇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철저히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뭘 진술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말한 그 진리만 말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성령의 증언이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임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철저히 아버지께서 말하라 하는 것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난 행한다. 이게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만 증언하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뜻만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든 진술과 진리는 일치라는 겁니다. 성령의 진술이 그들과 일치라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은 아들의 증언이고 나아가 아버지의 증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말하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고 아들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 성령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된 신구약 성경의 말씀만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인쇄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신구약 성경을 벗어나 그 어떤 것을 증언하시거나 새로운 것을 계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특별한 계시를 성령께 받거나 성령만의 독특한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결코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만을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구약에 계시된 뜻 외에는 증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그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계시, 이미 드러난 뜻만을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주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음성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계시와 같은 형태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증언하는 것이 내일 누구 만나라, 어디에서 사업하고 누구와 결혼하라 등이 아닙니다. 그가 밝히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더 증진시키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옆에 사는 철수와 결혼하라, 이 사업은 성공하고 여기서 시작하면 내년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나 심지어 죄와 타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성경의 뜻을 역행하는 그 어떤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뜻이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걸어서 아장을 내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처절한 뜻이에요. 성령은 결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만약 신구약 성경의 계시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전하거나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다라는 것은 결코 그것은 성령 사역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나름대로 평안을 누렸고 유익을 누렸고 심지어 내 삶의 변화가 찾아왔는데라고 해도 그것은 성령 사역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증언으로 되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왜요? 성령은 이 성경의 계시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에 벗어난 어떤 것도 증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이지? 이걸 분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통해서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떠나시죠. 그 이후에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증언입니다. 그 성령의 증언으로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이죠. 사도 요한이 봤어요. 7 교회를 두루 다니시는 흰 옷을 입은 그 거룩한 분을 봤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현장에서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 귓가에 말하고 계세요. 에이 철수야, 에이 영이야, 에이 영치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제발 이 말을 들어먹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 핵심적인 뜻, 뭔지 아세요? 이 뜻 꽉 짜서 한 방울 똑 떨어지면 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진노에서 피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 즉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과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에 대한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고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런 진실을 깨닫고 이것을 깨달아 애통해하며 이 문제를 끼어안고 어찌할꼬 탐식하며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구원자를 온 맘 다해 찾으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탐복하며 그 일을 성취하신 아들을 믿는 자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계시를 온전히 확신하여 그 아들 예수를 온 힘 다해 붙들고 그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드리면서까지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은 이 아버지의 뜻, 그 아들의 뜻, 이 진실과 진리를 각각의 영혼들에게 증언하셔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의 매개체는 철저히 교회예요. 이 성령의 증언을 친히 들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그런 교회와 합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좋아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견해와 정신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 기준과 사고 체계를 산산히 부수십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죄악된 내면의 삶과 내면을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시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해 적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셔서 그 전에 믿지 못했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죠. 이제 모든 인류는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 이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성령의 역사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 강팍하고 죄되고 고집스럽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야? 내가 왜 나를 부정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강팍함을 산산히 부숴주시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설득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즐겁고 정말로 달콤할 정도로 변화시키는 그 유일하신 성령의 역사에만 우리가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철저히 성령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면 결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질이 그리고 그의 지혜와 의지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단 1%도 기여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그 사람의 타고난 어떤 것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던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착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지성이 뛰어나든 좀 다른 사람들보다 겸손하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한 그것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증언하심이에요. 그거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거로만 회개하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기사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 시대에서 가장 타락하고 악한 지역에서 불가능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얻게 하세요.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을 부르셔서 당신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행동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하심. 달로 말하면 성령의 이 내적 증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산산히 부수시고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나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뜻을 수용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도록 일하시는 역사, 그 내적 증거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불신에 있던 그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설득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하게 모든 인류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 신앙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어떤 중압감에 눌려있는 분들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뭔 말이 많아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한 문장을 말하기 전에 이거를 지탱하는 뭔 말이 깁니다. 이 긴 말의 핵심이 뭐예요?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반복해서 자신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설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니하였다, 아니하고 라고 먼저 강조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증언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바울이 선행에서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선행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강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기 전에 했던 일이에요. 바울이 바로 아니하고 아니해야 했다라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의 인위적인 것,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에 소망을 두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이것부터 뺐습니다. 이걸 빼는데, 이 힘을 빼는데 수고했어요. 한 문장이면 되는데 한 문장을 말하기 전에 이 인위적이고 인간의 방법에 소망을 두는 것들, 사람의 말과 지혜들, 이걸 빼는데 힘을 더 먼저 기울였습니다.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한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지 아니하였다. 이 소극적인 것을 먼저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증언으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교회의 소망이잖아요. 그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이고 박해와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힘을 써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인간적인 요소들, 인위적인 요소들의 힘을 빼는 겁니다. 세상의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앞에 기도자가 사람들이 더 기도하도록 어떻게 움직이기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막 기도하잖아요. 또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악기를 동원하고 어떤 불필요한 멘트를 하는 것, 크고 작은 것들을 발견하고 버리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자극하고 감동을 주고자 하는 이 모든 의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인위적인 것에 많이 길들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어떤 악한 술수로 가득한 신앙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컸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인위적인 것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힘들 정도의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적 교회가 어떤 것을 따랐는지, 어떤 것을 정말 배제시켰는지 이것을 힘써 알고 그렇게 할 때에 그제서야 풀립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언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정여이가 우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세요. 정여이가 왜 울까? 왜 울까? 수한 집사님은 저를 들으면서 얼마나 좀 불안해할까?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들립니다. 귀가 저쪽으로만 열려 있는데. 자, 그 다음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요소, 그 모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맞춰준 어떤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박해와 미움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애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의 노력과 지혜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의 섬김과 정말 간절한 이 봉사들, 수고하는 모든 희생들,
이걸 통해서 상대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 자신이 희생하는 이것으로 무엇인가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나가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리는 오직 성령이 보이시고 성령이 영혼의 마음에 적용하시고 성령이 친히 그들을 변화시켜요. 이것만 의지해야 됩니다. 왜?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다가 마치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마치 앞에서 성령이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와 관계하시고 그를 보고 그를 잘 알아서 그리스도의 보혜사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 증언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그를 보고 그를 잘 알아서 그에 대한 증언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효력을 지닌 제자들이에요. 증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관계했잖아, 알았잖아, 봤잖아, 내 뜻을 알잖아. 그런 너희들은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당시 12사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보고 맛보아 아는 상태에 있어요. 교회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2000년 전에 갈릴리에 가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육안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팍하고 부패하고 죄된 근성들을 산산히 부숴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새로운 심령을 여기다 껴놓으신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증언하느니라 라고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명령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했었던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이겁니다. 알잖아, 봤잖아. 그럼 증언해 라는 명령법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땅합니다. 그 다음 이 구절을요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다 맞아요. 성령의 내적 증거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그를 참되게 믿는 교회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증언하게 된다. 즉 필연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교회는 보혜사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열의와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정말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에레미야 20장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박해를 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에레미야는 치욕과 모욕 중에서도 그것을 전하면 더 박해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지녔다라고 말해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나와 우리의 모든 죄책을 유일하게 해결하신 구세주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내적 증거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된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의지와 열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의가 있습니까?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영혼이 깨어나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떠 그의 영광을 또 보도록. 여러분들, 이처럼 성령은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별개로 스스로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별개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철저히 성령을 떠나서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성령을 떠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성령을 떠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는 역사도 없을 것이고 회심하는 역사도 없을 겁니다. 성령의 증언을 따라 증언하지 않는다면, 즉 이 신구약 성경에 충실하게, 이게 성령의 뜻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뜻이잖아요. 이것을 충실하게, 이렇게 따분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좋을 텐데 이거 염두하지 말고,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이런 거 염두하지 말고, 이렇게 길게 전하면 사람들이 요즘 뭐 이렇게 1분짜리 쇼폼에 이거에 길들어진 이 사람들이 정말 못 알아들을 텐데 이거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계시로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충실하게 전한다면, 이것을 그렇게 전하지 않고, 그렇게 이 성경에 충실하게 전하지 않고 성령의 증언에 따라 증언하지 않는다면 회심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죄를 자각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영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교회는 형식적인 세례는 베풀지라도 진정한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 박해와 미움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 말씀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박해와 미움이 성령의 증언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들로 인해서 지속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증언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박해와 미움은 없어요. 달콤한 노랫소리처럼 듣게 돼요. 타락한 본성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똥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니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평안하라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박해와 미움은 없습니다. 만약 반대로 이 아버지의 뜻, 여기에 충실하게,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영혼들에게 각각 증거하셔서 성령만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령만이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면 absolute happening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죄를 깊이 자학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성공은 보장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1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령께 사로잡혔어요.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다라고 자신을 전체를 희생하는 헌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더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했어요. 그런데 듣는 자가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증언하시는 이 성경에 충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전할수록 반발과 박해는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그리스도의 입술이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증언을 받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 그를 따르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을 대언하는 증언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펼치실 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도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아 죽음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어 생명으로 인도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역을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역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가 친히 육성을 가지고 말하지 않지만 그의 보혜사 성령의 증언을 따라 말하는 교회를 통해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셔서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집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라로 된다는 의식이 있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따분하다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목자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현장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귀를 열고 겸허히 이것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은 이제 성령과 합사하여 전하는 교회의 입술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것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반발을 일으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때리고 너 죽는다라고 위협을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도리어 전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증언에 따라 성경에 충실하게 전하는 교회는 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성령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신에 있는 사람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2000년 전 살아있던 교회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결과가, 그 사역의 결과를 우리도 맛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복음 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